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이 경험되어지고 나뉘어지는 귀한 이 주일 예배가 되고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유임 예배 그리고 우리 장로님 임직 예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일을 위해 애쓰신 우리 성도들,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마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애쓰신 장로님들, 우리 또 그 하루 온종일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임직식 끝나고요. 그 다음날 교단 어른들께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또 너무너무 좋았다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많이 이렇게 하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이런 격려의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밥도 너무 맛있었다고 그런 전화들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섬기고 애씀이 누군가에게는 더 크게 또 보여지게 되고, 또 우리의 설레임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또 함께 해주신 많은 교단분들에게 또 그런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석 부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날. 그래서 제가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니까요. 그것 때문에 너무 유념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우리가 그날 행사 잘 치렀다고 또 우리 성도들 앞에 또 이렇게 인사 말씀드리고, 또 죄송한 거는 그날 답사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주책맞게 여기서 서가지고 막 울면서, 제가 원래 좀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인데 그날 이렇게 제가 사실은 우리 장정호 장로님한테 답사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짧게 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해놓고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올라왔는데, 막상 그날 오신 분들이 멀리서 오시고 또 예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분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려다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어쨌든 우리 임직식 잘 마치게 또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함께 준비하듯이 이후로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한마음이 돼서 또 협력해서 또 아름답게 그렇게 함께 이루어 나가는 죄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있고, 그 만남과 순간으로 인해서 또 이야기가 되어가고, 그 이야기는 사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또 경험되어져 가는, 음식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들, 예전에 처음 목회를 하겠다고 막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 섬기면서 만났던 사람들, 이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만남이 의미가 있었고, 결국은 그분들이 다 저한테 선생님이셨고 또 은혜의 통로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고 다듬어졌던 그 이야기들이 기억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감사와 또 기쁜 일, 또 속상했던 일, 이런 것이 쫙 그렇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영암교회를 향한 설레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를 또 함께 써내려 가야 하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임식날 제가 말씀드렸던 약속, 약속이라고 할 건 없는데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그리고 제게 해주셨던 그 말씀들, 묵상했던 말씀들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심 잃지 말라고. 그래서 처음처럼 영안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이 직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권면 부탁드리고 함께 또 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그냥 먼저 얘기 드리고 참 많은 사역 하다 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안천교회 전도사 대행을 할 때요. 그 교회에서 이제 안천교회는 마당이 넓거든요. 근데 마당이 넓고 나무가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운전을 하는데 어른들을 태우고 주일날 이제 급하게 모시고 가야 될 일들이 있어서 운전을 하는데 봉고차, 옛날 봉고차인데 그 봉고차 운전하다가 그 안천교회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뒤로 후진하다가 나무에 쿵 받아가지고 뒷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몸둘 바를 몰라 벌벌벌 떨면서 어찌해야 할까. 근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그로부터 한 6개월, 7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뒷유리를 다시 했잖아요. 근데 6개월, 7개월 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가 뒤로 또 후진하다가 또 그 나무에 또 살짝 닿았는데 유리가 쫙 갈라지면서 또 깨진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몰라 어찌해야 할까. 주변에 많은 성도들도 놀래고 옆에 계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로부터 한 이틀이 지났어요. 제가 교회 출근을 하는데 장로님 두 분이 그 나무를 자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사무실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려야 되는데 저 나무가 잘렸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그때 막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웃는 이야기로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스토리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앉아서 쭉 기억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지금 와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상황들이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그런 그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앞으로 약속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를 좀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속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면서 그럼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 어떤 성도가 돼야 할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 각 사람이 교회이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교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임을 함께 묵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행사가 있고 많은 세미나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 함은 어찌 보면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 많은 부흥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절에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살피고 있는데 느헤미야 시절에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꿈꾸던 것은 건축물로서의 성전과 성벽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재건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뒷부분에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함께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 재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살펴본 느헤미야 8장은 바로 그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마쳐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슬피 울며 회개하며 함께 절기를 지켜내는, 그리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907년에 이 땅에도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원산에서 시작된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이 확산되면서 그래서 부흥회로 이어지고 평양에서 부흥사경회가 하루 이틀 그리고 이것이 연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역사가 그리고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되는 그 부흥운동이 세계 기독교 운동 가운데 기록되는 운동으로서 남는 평양 대부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부흥운동이 있었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태동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함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행했던 일들의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했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역사적인 서술의 관점으로 담담하게 기록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래서 각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오늘 1절에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로 시작됐는데 이 각하라는 말은 극존칭, 총독 이상에게 쓰여졌던 그런 호칭인데 유대인인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를 데오빌로 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인 누가가 데오빌로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동등해질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라는 단어가 빠진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랫사람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윗사람이 내려올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부 해석은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을 때는 어떤 직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가 여전히 로마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함께 교제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필로스, 필로에. 그리고 데오가 이제 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지위가 아니라 형제 자매로 함께 공동체로 들어와서 성숙해지면서 함께 형제가 자매가 되고 연합하고 지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직분이 많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은 수직적인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계급이 있었던 계급제도처럼 갖고 있었던 카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동등한 우리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결정권과 집행권과 그리고 총대, 노예의 총대가는 권리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어떤 모임들, 당회와 또 직분들이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장로교회보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좀 경직되어 있고 수직적인 것 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교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제, 자매, 지체가 됨을 먼저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어떤 직분과 어떤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곳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장 그 서두에서 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더 성숙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주제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시작 가운데 우리에게 증언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증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고 부활의 증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제가 이 부활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 구절을 찾아보면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될 것이다. 너희는 장차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명령의 말씀. 증인으로 쓰여졌던 그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순교자의 그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 법적으로 증인은 무언가를 보고 듣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 증인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법정에서 진실하게 거짓됨 없이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이는 증인은 말로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교자, 순교의 의미를 이 단어 가운데 갖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증인, 법정의 증인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증언하는 게 증인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은 것을 삶으로 증언해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인데 말로가 아니라 살아내므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어디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까지? 땅끝. 땅끝이 어디입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더니 해남이라고 누가 큰 소리로 대답을 해가지고 땅끝 마을 말고 해남 말고 여기서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1차적인 의미는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확산되는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유럽까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땅끝을 설명하는 그 또 다른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땅끝은 바로 내 뒤라는 거예요.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왜 그렇습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의 어린이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어디로 오냐면 내 뒤로 온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증언하냐면 삶으로 증언하잖아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 삶을 보여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지를 주고 사역일을 소개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에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증언하고 증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믿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 보여주고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도대체 저들은 왜 이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 왜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는 모임으로 만들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그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도전을 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을 통해 증언해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입증해내는 그런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1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은 이렇게 마지막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시작하여 그 말씀을 받아 자신의 삶 가운데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봉사, 섬김, 구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세상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합니다. 더 훌륭하게 잘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것을 돕고 함께하는 것뿐이에요.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구원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과 부활의 소식 그리고 그 부활과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먼저 깨닫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골리앗을 보냅니다. 골리앗 앞에서 주저하고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떨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이기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자고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용기가 그저 우리가 힘을 내자, 다짐하고 용기 있게 하자 이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성령 세례, 그들에게 부어주신 독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초대교회에 약속하신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된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세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의 감화, 교통이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감화하셔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으로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두나미스, 능력,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이 되지만 이 능력은 그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성령이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성령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언하고 그리고 귀신 쫓고 안수하고 병 치료하고 병 고침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 권능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흥의 전조는 항상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내며 영적인 전투할 수 있는,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그 성령 충만함.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용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5년 11월에 제가 처음 영암교회 와서 했던 첫 설교가 거꾸로 가는 교회가 되자였습니다. 높은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발자국과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아름다운 그 길을 만들어내는 우리 영암교회가 되자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은 거창하고 그리고 성을 쌓는 것처럼, 성벽을 쌓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항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길을 내는 교회가 되고, 말로가 아니라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므로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내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칼빈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았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를 받았지만 생각해보면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문답, 그리고 이런 수많은 좋은 책들, 그리고 어떤 수많은 설교들, 제자훈련 같은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서 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그 이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교회다. 기록을 찾아보면 2세기에 로마의 전염병이 그 로마 전역을 휩쓸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떠났고 심지어는 의사들조차 떠났던 그때에 병자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방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다른 가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로 하나 둘씩 찾아와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된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역사적인 기록들을 찾아보면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가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 교회에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기록들과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겐 동일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이 고백, 이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은 이후에 박해와 어려움들 속에 있을지라도 유스티누스라는 최초의 변증가는 참수형을 당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외에 무명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들었던 기록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거나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가치를 거부하고 또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랑과 선행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고백과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거짓을 진실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용기를 성령 충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잠시만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증인의 삶을 허락하신 은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사람들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내려놓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심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기억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하면 우리의 생각과 가슴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헌신하고 합심하여서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마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심으로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한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셔서 육신은 약하지만 우리의 영은 오히려 더 강건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들 모아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